이번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 15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15장은 비유의 3부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잃었던 양, 잃었던 은전,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이의 기쁨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들의 회개가 하느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비유의 3부작이 나오게 된 정황이 1절부터 2절인데요. 우선 텍스트를 읽어보지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하면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의역한다면 온갖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정도로 우리가 이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세리는 당시의 어떤 유다의 사회적 상황 안에서 로마 제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들이 언급됐는데 이제 여타의 죄인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제 루카복음 15장의 문맥 안에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죄에 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에게 가까이 오지요. 성경에서 죄의 개념은 하느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에게 가까이 오지요. 이 가까이 오다, 그리스 말로 엥기소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이 동사의 표현만으로도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전환했다, 회개했다 라는 어감을 우리는 그 행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절은 또한 그들이 예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그들이 가까이 온 목적은 듣기 위해서이지요. 15장의 앞에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듣다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무게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14장 25절부터 33절에서 예수는 자신과 함께 길을 가던 많은 군중에게 가르침을 내립니다. 그리고 14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14장 33절 다시 한번 예수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14장 34절부터 35절에서 소금의 비유를 들려준 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14장 35절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직역한다면 들을 귀를 가진 이는 들어라. 이렇게 14장을 마무리하며 사용된 동사가 이제 듣다인데요. 이 동사가 15장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죠. 예수가 들을 귀를 가진 이는 들어라 라고 명령하자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예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세리와 죄인들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그들이 루카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립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예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것을 할 수 없었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이 가능했던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투덜거립니다. 디아 공귀소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이 동사는 19장 7절에도 나옵니다. 자케오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자케오의 초대를 받아들이자 그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 또는 모세에게 투덜거리듯이 우리말의 어감으로 생각해 본다면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우물거리는 투덜투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에서 이미 예수와 바리사이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 구도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5장 27절부터 32절에서 예수는 세리였던 레위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명령합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르지요. 그리고 레위가 잔치를 베풀자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투덜거립니다. 5장 30절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7장 36절부터 50절에서는 어떤 바리사이가 예수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여자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바릅니다. 그 바리사이가 생각하지요.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예수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다른 이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그러자 예수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런 갈등 구도는 예수의 여행 보도에서도 계속됩니다. 11장 37절부터 54절 어떤 바리사이가 예수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자 놀랍니다. 바리사이들의 위선적 정결에 대한 예수의 불행 선언이 있자 어떤 율법 교사가 항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율법 교사들에 대한 예수의 불행 선언이 뒤따릅니다. 11장 54절에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며 루카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편집적 주석을 덧붙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14장 1절부터 6절에서 어떤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집에서 예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는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그들은 잠자코 있고 예수는 수종 앓던 이를 치유합니다.
뒤따르는 14장 24절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입니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카복음 안에서의 그 갈등 구조, 예수와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사이들 사이의 어떤 갈등 구조의 텍스트들, 그 장절을 슬라이드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15장 2절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예,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는 방식인데요. 그런 부정한 죄인들과 긴밀한 관계 맺음, 그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입장이겠지요. 예, 루카의 예수는 이렇게 종종 초대받으면서 이번에는 받아들이면서 죄인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해방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다음 텍스트를 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은 그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를 문학적으로 그 비교하기 위해서 두 비유를 평행한 그 텍스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비유와 이제 세 번째 잃었던 아들의 비유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잃었던 것을 되찾는. 예, 그 가운데는 서로 이제 공유하는 점도 있고 서로 차이가 나는 점이 또 있는데요. 그 차이 나는 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죄인의 회개에 관해서 예수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하나의 비유만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설명하기에 부족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유가 모두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공유점은 무엇이고 또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텍스트를 관찰해 보지요. 3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 그리스어로 이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단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던 양에 대한 비유만을 여기서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세 비유를 모두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주석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 첫째와 둘째 비유가 갖는 유사한 문학적 구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이제 양적 불균형입니다. 하나 대 99 또는 하나 대 9.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흐름이겠죠. 무언가를 잃어버림, 그리고 되찾음, 최종적으로 기쁨의 잔치. 예, 텍스트 안에서도 비슷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첫째 비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잃으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뭐뭐하지 않느냐. 둘째 비유, 어떤 부인이 무엇을 잃으면 무엇을 찾을 때까지 뭐뭐하지 않느냐. 예, 이런 식의 어떤 유사한 수사적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첫째 비유, 둘째 비유 모두에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비유에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무엇을 찾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에서 루카는 예수 자신이 그 비유를 해석하는데요. 두 비유의 주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에 대한 천상적 기쁨에 대해서입니다. 이로써 예수는 자신이 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지요. 예, 첫째 비유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예, 이 표현은 5장 31절에 나오는 예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예, 그리고 7절에는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기쁨인지 텍스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늘에서 기쁨, 그것을 통해 그 기쁨의 정체가 천상적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는 이제 둘째 비유를 덧붙입니다. 루카의 예수에게 있어서 첫째 비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양 100마리가 은전 연잎으로, 그리고 광야가 집으로, 그리고 양을 치는 이 남성이 여기서는 여성으로 바뀝니다. 그 밖에 이 이야기의 공백은 청자의 상상을 통해 채워지겠지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비유의 축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첫째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질문, 99마리 양을 저렇게 내버려 두어도 될까? 라는 그 질문이 둘째 비유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첫째 비유도 그렇고 둘째 비유도 그렇고 잔치란 말이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분명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라는 표현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초대의 그 어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또는 그 은전 한 잎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따라서 첫째 비유도 둘째 비유도 현실이라고 납득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과장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10절에서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직역하자면 기쁨이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 있을 것이다 입니다. 하느님의 천사들, 이 언급은 유다 묵시 문학을 상기시킵니다. 천사들은 천상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수호하는 존재이며 지상에서는 천상적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탄생을 예고하는 가브리엘을 비롯한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2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유다 묵시문화가 안에서 발견되는 종말에 대한 그런 그 서술이죠. 그 안에서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다고 할 것이냐 모른다고 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으로 이 12장 그 8절과 9절의 내용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16장 22절에서도 이제 천사가 언급됩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죠.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곁으로 데려갔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절의 본문을 우리가 직역한다면 기쁨이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천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시문학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 기쁨도 종말론적 기쁨이라고 우리가 그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루카는 그 종말론적 기쁨에 관해서 그 자주 언급하는데요. 1장 14절, 2장 10절, 8장 13절, 10장 17절, 15장 7절, 10절, 그리고 24장 41절, 그리고 52절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뒤따르는 텍스트를 보지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앞선 두 비유, 양을 되찾은 사람, 은전을 되찾은 여인, 그들은 모두 그것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이었지요. 루카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도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에서는 그 적극성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 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는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는 그런 신적 기다림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적 기다림에 대해서 셋째 비유에서 보완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첫째와 둘째 비유에서는 회개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양도 은전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지요. 첫째와 둘째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이 그 주제입니다. 그것이
회개와 연결되는 것은 셋째 비유를 통해서입니다. 예, 12절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따라서 작은 아들이 청하는 것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12절 뒷부분에서는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가산, 그리스 말로는 비오스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소유를 넘어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 비오스, 가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21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21장 3절.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 생활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직역한다면은 모든 가산 내지는 모든 생명을 다 넣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이 문장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루카 12장 13절을 상기시키는데요. 거기서 예수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청하죠.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예, 하지만 이제 여기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 전에 자신의 몫을 챙기지요.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는데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 큰 아들은 3분의 2를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아들은 3분의 1, 한 몫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나지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그는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허비합니다.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죠. 여기서 방종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 구약의 그 표현이라기보다는 헬레니즘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뒤따르는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예,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간 아들, 그는 돼지를 치게 되지요. 예, 유다 전통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치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마치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억압 아래서 종살이를 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듯 그도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예,
이 작은 아들의 일어남은 되살아남을 향한 강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그리스어로 이제 아나스타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것은 그 부활의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부정함과 죽음의 공간으로부터 아버지의 집, 생명의 집으로 작은 아들은 되돌아오게 됩니다. 뒤따르는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예.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텍스트는 기술했습니다. 여기서 가엾은 마음이 든다. 측은지심이겠죠. 그리스어로는 스플랑키조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동사의 의미는 그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단장이라고 하죠.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측은지심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동사가 루카 7장 13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10장 33절.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예, 그런 측은지심을 느낀 아버지는 20절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서 에사우는 야곱을 이렇게 맞이하지요. 아버지의 행동에서는 어떤 주저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들은 준비했던 그 말을 하는데요. 그 마지막 명령문은 생략되어 있지요. 예. 앞에서는 저를 아버지의 품팔입군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작은 아들의 그 요청이 있었는데 21절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버지의 명령이 길게 나열되지요. 그 명령에서 이제 분명해지지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다시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에서 잃었던 것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 그리고 죽었던 것이 되살아온 부활의 기쁨,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축하와 환희를 우리는 함께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셋째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두 아들이 언급됐죠. 맏아들은 25절에서 비로소 이제 무대에 등장합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할까?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할까? 루카의 그 독자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겠죠. 큰 아들은 되찾은 동생에 대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15장 2절에서 예수에 대해 투덜거리던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에 대한 은유가 바로 큰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형제간의 갈등, 창세기에서 익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카인과 아벨, 이스학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사오, 요셉과 다른 형제들, 그리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갈등. 여기서도 그 갈등이 시작됩니다. 큰아들의 분노는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의 불평인데요. 구약에서 보면 그 요나서의 그 예언자 요나의 불평이 이와 유사한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7절 큰 아들의 질문에 대해 하인이 대답합니다. 직역한다면 당신 형제가 와 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도살했다. 왜냐하면 그가 그를 건강하게 돌려받았기 때문에. 예, 되찾은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가엾은 마음, 측은지심이었습니다. 반면에 큰아들의 반응은 화가 남, 분노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 무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번에도 큰아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아버지가 나와 큰 아들을 타이릅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이렇게 좀 일관성이 있습니다. 29절,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보십시오. 예, 그리스 말로 이두인데요. 보십시오. 이거는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의 시작이라고 보기에 이것도 역시 어떤 그 무례한 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아들은 자신과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작은 아들과 아버지에 대해 불평합니다. 큰아들의 질문은 과연 아버지는 공정한가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앞선 텍스트를 보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들들에게 자신의 가산을 나누어 줍니다. 따라서 큰아들은 그 텍스트를 보자면 자신의 몫을 받았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어, 따라서 여기서는 단지 재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어, 자신에게는 어, 기쁨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불평, 그 작은 아들의 되돌아옴을 기뻐하는 모습 안에서 큰아들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우 특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들처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처럼. 예, 작은 아들은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려고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자신은 이미 종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라고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예, 종처럼 있었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타이름에는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종처럼 복종했다는 큰아들, 하지만 아버지의 타이름에는 순종하지 않는 큰아들과 종이 될 것을 각오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의 대조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당신 아들, 당신 가산을, 그러니까 생명을 창녀들과 함께 헤쳐먹으니, 예,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도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 생명을 창녀들과 함께 헤쳐먹은 놈. 이 정도의 그 의미로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 큰아들의 불만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예, 아버지의 애정이 담뿍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함께 있음과 공동 소유, 그리고 또 이제 상속권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 대목을 알아들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와 용서, 그리고 화해와 평화입니다. 아버지는 형에게 동생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말하며 작은 아들을 너의 저 아우는, 직역한다면 너의 형제는 이라고 부릅니다. 이 셋째 비유는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로 끝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함께 즐기고 기뻐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 잔치에 초대합니다. 루카복음에서 잔치는 종종 하늘나라에 관한 은유지요. 작은 아들을 다시금 아들로 받아들이고 종처럼 살았다고 느끼는 큰아들 역시 다시금 아들로 받아들이는 하늘나라의 잔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잔치였겠죠. 예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든 세리들과 죄인들, 그것을 기뻐하는 예수를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만남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도 초대됩니다. 예,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초대에 큰아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텍스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텍스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루카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들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응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7장 29절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과 함께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예. 그리고 루카 18장에서 예수는 바리사이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는데요. 바리사이의 기도는 다음과 같지요.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세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8장 14절부터는 이 두 기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 이 셋째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게 되지요. 그 큰아들이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아꼈던 형이라면 동생의 되돌아옴에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질문을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은 참 의로움인가? 예. 루카 15장에서 우리는 잃었던 양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리고 잃었던 은전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죄인의 회개를 위해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모습 안에서 수동적이지만 자비로운 측은지심으로 가득한 그런 신적 기다림을 또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되찾음의 마무리는 잔치였습니다. 천상적 기쁨에 대한 은유겠지요. 그런데 그 천상적 기쁨,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음을 루카는 지적합니다. 우리들을 하나의 선택 앞에 두는 것이죠. 죄로부터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종처럼 살다가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로 살 것인가?